남취행복도량 무용사 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는 빨려로 다나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롱바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네요. 다나, 이 롱바가 있을 때는 좀 길게 읽습니다. 그래서 다나, 영어로는 도네이션이 되겠죠. 예, 이 보시에 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시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을 짓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량공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시는. 그리고 두 번째, 수행의지를 확고히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물건이든 돈이든 마음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자기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데 가장 좋은 훈련이 뭔가 하면 바로 보시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서도 제일 첫 번째 보시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는데 가장 좋은 연습,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보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성취감은 감히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성취감이 아닙니다. 보시를 정말 이렇게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보시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보시가 주는 그 행복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시를 통해서 우리가 성불을 할 수 있다. 바로 빤냐바라밀을 갈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빤냐바라밀,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어떠한 육바라밀의 여섯째 바라밀이죠. 이 빤냐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공이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한 지혜를 빤냐라 그러고, 이러한 지혜 빤냐를 통해서 빠라미타죠. 그죠? 빠라밀을 통해서 피안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보시를 통해서 피안의 세계를 넘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리고 또한 무량 공덕을 짓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보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시를 해야 된다. 자, 이번에 제가 미얀마를 이번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윗바사나 수행이라든지 명상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먼 곳으로 많이들 갑니다. 미얀마까지 가서 배우시고 하는데, 제가 전에 제가 다녔던 ITBMU 불교국립대학의 분교를 한국에다가 이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굳이 많은 스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제가 불자님들께서 직접 미얀마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서 직접 파견되어져 오는 그러한 많은 교수 스님들을 통해서 윗바사나 수행과 교리를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 사진을 왜 이렇게 올려놨는가 하면 이 100명 스님들에게 보시 이거 자랑하려고 제가 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이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제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보시를 하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제가 보시를 함으로써 남에게 이렇게 뭔가를 베품으로써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다녔던 ITBMU 부근에 있는 작은 사찰입니다. 미얀마에는 작은 사찰에도 뭐 이렇게 한 100명, 그리고 많게는 500명, 이렇게 500명은 아주 큰 사찰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런 꼬마 스님들부터 이렇게 큰 스님들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제 행복한 얼굴을 보라고 일어나는 겁니다. 보시를 하면 틀림없이 물질적으로는 나갈지 모르지만 마음은 정말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봐야지만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우선 세 가지 보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제시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떠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아까뿐에 제가 그 꼬마 스님들한테 이렇게 돈을 나누어 주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보시에 속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보시, 그리고 두 번째, 법을 전하는데 법시라고 그럽니다. 가르침을 베푸는데 도움을 주는 거. 그리고 법시, 그리고 무외시라 그래서 계율을 지키게 해가지고 그러한 어떠한 두려움 같은 것을 없애도록끔 하는 그러한 보시를 하는 것을 바로 무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의 종류에는 제시, 법시, 무외시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덕이 큰 것을 바로 이 법을 베푸는 것, 부처님의 법을 베푸는 이러한 보시를 가장 큰 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그 미얀마에서 상자부 스님들에게 이제 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미얀마 가서 그 한국 불교, ITBM요 한국 분교를 해가 오기 위해서 많은 스님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언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 없이, 물론 부처님께서는 그 언어조차도 뗏목이 비유해서 나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일단 어떠한 법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도구는 바로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이렇게 상자부 스님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참 대단한 법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시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비구가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앉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가가서 이 비구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우느냐.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밑에 출가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남한테 단 한마디의 법을 전할 수가 없을 만큼 제가 머리가 나빠서 부처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잊어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천안으로 보니까 이 전생에 이 비구가 아주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해서 아주 큰 스승이었는데 이제 단 하나 남이 이제 법을 물었을 때 이 전생에, 이 비구의 전생에 그 큰 스님이었을 때 그 사람이 했는 말이 뭔가 하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하면서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모욕하고 실책하고 오히려 꾸짖고 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인해서 이 생에 이렇게 뭔가를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는 그러한 부처님이, 그러한 스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이제 그 비구에게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전생에 굉장히 똑똑한 선생이었으나, 똑똑한 이 가르침을 펴는 수행자였으나, 네가 법을 남에게 베풀지 않고 남을 무시하고 꾸짖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러한 금방 들으면 잊어버리고 금방 들으면 잊어버리는 그러한 비구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이렇게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너의 과거를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부처님께서 이 비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음번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공양을 하러 가면 네가 바로 법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처님 당시에 이제 어떠한 장자들이나 왕이나 이렇게 공양을 청을 하면 이 스님들은 이렇게 가서 공양을 이렇게 대접을 잘 받습니다. 공양을 이렇게 받는 그 대가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법을 전해줍니다. 꼭 공양을 마치고 나면 그 가르침을 이렇게 법을 쓰라는데, 그 법을 바로 이 지금 바보 같은 하나도 못 외우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비구에게 부처님이 다음번 우리가 공양을 초대를 받아서 가면 네가 바로 법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이제 정말 이제 공양을 초대를 받았죠. 초대를 받았는데 이 비구가 당당히 그냥 높은 자리에 바로 딱 이렇게 부처님 옆자리에 가서 자기가 법을 설해야 되는 자리에 가서 당당히 앉습니다. 당당히 가서 딱 앉아서 공양을 아주 맛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비구들은 이제
이제 밥이 이제 목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밥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끔 이제 막 저 바보 같은 저 비구가 도대체 어떡하려고 저 자리에 가서 자기가 법을 설하겠다고 저러나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면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양이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비구가 올라가서 법을 전하는데 너무 훌륭히 전했다는 그러한 경전의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보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보시나 무예시보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법보시의 강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법을 가르치려고 해도 나는 배운 게 많이 없어서 남에게 법을 전하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이렇게 제보시를 하려고 해도 나는 가진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남을 돕지도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내같이 이러한 사람은 도대체 보시를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이러면 보시를 어떻게 합니까? 계율을 잘 지키는 방법, 그것을 경각시켜주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는가? 아닙니다. 비록 돈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남에게 보시할 수 있는 7가지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무제칠시라 그럽니다. 7가지 돈이 없이 남에게 보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안시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남을 이렇게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돈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항상 온화한 얼굴과 즐거운 이렇게 얼굴로서 남을 대하는 겁니다. 이거 외국인들이 참 잘하죠. 항상 길 가다가 만나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살짝 웃으면서 하익하고 잘 지나갑니다. 그리고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남을 비판한다든지 남을 깎아내리다든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공손하면서 내한테 선업이 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남을 대하는 것, 그리고 착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 그리고 하다못해 버스간에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리고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 최대한 편의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 이 7가지를 보고 바로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무제칠시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내가 비록 가난하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꼭 보시는 돈이 필요하다거나 그리고 많은 지식이 필요해서 많은 지식을 남에게 가르침을 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무제칠시라 그래서 비록 돈과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없더라도 법을 펼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이러한 7가지 우리가 보시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경전에 나와서 있습니다. 7가지 무제칠시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에는 보시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보시가 어떠한 공덕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전생에 외산타라 태자로 살 때 자신의 아들, 딸을 주작하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랍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인들한테 먹을 것도 주지도 안 하고 일도 시키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 딸을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보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맞지만 니까야 그 보시의 분석경에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 마음이 청정해서 그래서 청정해지는 보시가 있고, 그리고 또한 보시 받는 사람에 의해서 그 보시가 청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보시 분석경에 나오는데, 이 계를 잘 지키지 않는 어부가 수행자한테 3번의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그 수행자가 굉장히 이렇게 청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받은 그 수행자에 의해서 이 어부는 비록 계를 지키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올린 보시가 청정해졌다. 그래서 그러한 공덕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 맞지만 니까야의 그 보시의 분석의 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는 자도 보시 받는 자도 청정하지 못한 그러한 보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난다여, 여기 보시하는 자도 계행이 청정하지 못하고 나쁜 성품을 가졌고
보시 받는 자도 계행이 청정하지 못하고 나쁜 성품을 가졌다면 안 한다야 이것은 보시하는 자도 보시 받는 자도 청정하지 못한 보시다라고 이게 그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하는 자도 보시 받는 자도 청정한 보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보시하는 자도와 보시 받는 자의 계행과 계율이 청정한 경우 이것이 바로 보시 받는 자도 그리고 보시하는 자도 청정한 보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보시하는 자와 보시 받는 자 이 두 명에게만 보시가 청정함에 달렸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보시하는 물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또 이 청정함이 달렸습니다. 그죠? 그걸 보고 보시의 삼륜천정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시하는 자의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보시 받는 자의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 또한 청정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맞을 때 가장 큰 공덕을 이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보시의 삼륜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가에 대한 7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 비구와 비구니 성가에 대해서 보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보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구와 비구니 성가에게 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보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구는 뭔가 하면 비구 성가에게 보시를 하는 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당연히 비구니 성가에게 보시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성가에 대한 7가지 보시를 보면 항상 이렇게 비구와 비구니 성가에게 보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두 번째에 보면 내가 열반하고 없더라도 비구와 비구니 성가에게 보시하는 것은 굉장히 청정한 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원수를 정하는 겁니다. 이제 비구 성가와 비구니 성가에게 내가 한 몇 분 정도에게 이 정도의 어떠한 보시를 하겠습니다라고 그 인원수를 정해서 보시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성가를 위한 보시가 되고 여섯 번째는 비구 성가에게 한 몇 명의 비구들 정도를 제가 보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는 게 바로 여섯 번째 바로 비구의 성가를 위한 보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는 바로 비구니 성가에게 한 몇 명의 정도의 비구니들에게 제가 이렇게 보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바로 성가에 대한 7가지 바로 보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 참 종류도 많고 그렇죠, 그죠?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 무제칠보시, 그리고 또 성가에 대한 7가지 보시, 무제칠시라 그러죠 아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사자입니다. 안한전자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묻습니다. 부처님, 이 말법 시대가 오면 우리 불교가 어떻게 이게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흥망성쇠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재행은 무상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불교가 사라집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은 하지 않고 바로 사자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사자의 몸속에 사는 벌레들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르게 하면 여기에서는 스님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지 않습니까? 상가. 우리가 지금 현재 불법성 거룩한 스님에게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에게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원전이랑 완전히 어긋난 잘못된 해석입니다. 거룩한 성가에게입니다. 상가, 붓다, 담마, 상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는 성가를 뜻하는 거지 성가는 바로 뭔가 하면 사부대중이 같이 사는 겁니다. 사부대중이 같이 사는데 바로 비구, 비구니, 그리고 우바세, 우바이 해서 이렇게 사부대중이 같이 사는 것을 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몸속에 사는 벌레들이
벌레들이 때문에 이 불교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스님들이 잘못 살아서 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벌레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은 바로 비구, 비구니 이 스님들만이 아닙니다. 우바세 우바이 바로 신도 여러분들도 우리 불교가 망해가는데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책임을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불교가 어려운 이 말법 시대가 오면 부처님께서 사자 몸속에 사는 벌레들 때문에 죽는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불교가 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부 대중이 445분 이렇게 분열이 될 게 아니라 지금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불교가 다시 한 번 더 불교의 이 좋은 가르침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 불법을 전하라고 했는 이러한 불법을 우리 사부 대중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모아서 한번 펼치자라는 뜻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이 불법이 오래 전해지고 이러한 좋은 불법이 오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제 생각에서 그러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또 보시의 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여 미래세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먼 미래세겠죠. 계행이 청정하지 못하고 삿된 법을 가졌으며 노란 가사를 목에 두른 일족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위해 그 계행이 청정하지 못한 자들에게 보시를 베풀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행이 청정하지 못한데 이렇게 보시를 한다는 것은 아까뿐에 그 왜 보시에 이렇게 보시를 베푸는 자가 청정하고 보시를 받는 자가 청정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시의 공덕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노란 가사를 목에 두른 일족들이 있을 것이다. 아마 계율이 청정하지 못한 그러한 스님들이 많이 사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안 한다야. 그렇더라도 성가를 위한 보시는 그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성가가 이렇게 노란 가사를 목에 입고 계율이 청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가를 위한 보시는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한 부처님 말씀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성가가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방향이 있고 그렇더라도 부처님께서 그렇더라도 성가에게 공덕하는 이렇게 보시를 올리는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4가지 개인을 위한 보시가 있습니다. 이 보시를 하는데도 내가 똑같은 물건 하나를 보시를 했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보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덕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4가지 개인을 위한 보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4가지 개인을 위한 보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14가지 밑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축생에게 이러한 보시하는 것 요즘 뭐 사람들 많이 하죠. 뭐 길거리 고양이에게 먹이 주기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보시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한 것은 100배의 공덕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100배 정도밖에 공덕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행실이 나쁜 사람에게 뭐 이렇게 행실이 나쁜 사람에게 보시를 하는 것은 1000배의 공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아무리 이렇게 짐승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보시한다라고 해봤자 행실이 나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그 10배, 1000배는 더 못하죠. 그래서 행실이 나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은 1000배의 공덕이 있고 행실이 바른 똑바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은 10만 배의 공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10만 배의 공덕이 있고 그리고 감각적 욕망들에 대해 탐욕을 여인 우리 불교도들이 아닙니다. 이교도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또한 더 큰 공덕이 있겠죠. 이교도들이지만 비록 외도들이라도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탐욕을 여의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는 보시는 더 크다. 보시의 공덕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류과를 닦는 자에게, 수행하는 자에게 보시하는 공덕은 또 더더욱 크고, 그리고 예류자에게, 예류과를 이미 얻는 사람이죠. 이러한 예류자에게 보시하는 것은 또한 더 큰 공덕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류 다음에 일례죠. 그리고 일례를 닦는 자에게 보시하는 것은 또 더 큰 공덕이 있고, 그리고 또 일례자에게 보시하는 것은 또 더 큰 공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류, 일례, 그 다음에 불안이죠. 그래서 불안가를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닦는 것은, 닦는 자에게 보시하는 것은 또한 큰 공덕이 있고, 그리고 또 불안자를 이룬 자에게 또 보시하는 것은 또 더 큰 공덕이 있고, 아라한가를 실현하는 자에게 보시하는 것은 천억 배의 공덕이 있다. 아까 번에 축생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몇 배의 공덕 그랬습니까? 한번 볼까요? 100배의 공덕입니다. 그죠? 100배의 공덕인데 반해서 아라한가를 이룬 자에게 보시하는 것은 천억 배의 공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것은 더 큰 게 있겠죠. 그리고 벽지불에게 보시하는 것도 더 큰 공덕일 겁니다. 이 벽지불은 뭔가 하면 바로 연기법, 영각이라고도 하는데, 영각은 뭔가 하면 바로 연기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을 벽지불 또는 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애불 정등각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보시 올리는 것은 더할 수 없는 무량공덕,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공덕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14가지 그 개인을 위한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것, 이게 율장에 나옵니다. 율장에 나오는데, 율장에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비록 아라한이 되었더라도, 아라한가를 내가 깨달았더라도 아라한가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많은 스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한가를 얻고 내가 아라한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7일 만에 죽는다, 어떻다 이렇지만, 율장에 보면은, 상자부 율장에 보면은 왜 아라한가를 얻고 난 다음에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때 그 안거를 지내시고 계실 때,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안거 여러 군데 이제 나눠서 안거를 지내죠. 그런데 그 해에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전부 다 이렇게 잘 못 먹었습니다. 못 먹고 이렇게 보시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바짝 여유어서 있었는데, 이 안거가 끝나고 나면 전부 부처님한테로 전부 다 모이죠. 이렇게 부처님에게로 와서 이제 안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점검 비슷하게 받죠. 그럴 때 한 마을에 살았는, 여기는 살이 퉁퉁하게 쪄서 왔는 겁니다. 다른 비구들은 전부 다 바짝 여유에서 못 먹어서 바짝 여유에서 왔는데, 이쪽에서 수행했던 이 비구들만 살이 피둥피둥하게 쪄서 왔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니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이 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비구들이 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도 처음에 이 공양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너무 굶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많이 갖다 줘서 저희들이 안거를 아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서 바로 계율을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누구라도 비록 아라한과를 얻었더라도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바로 생각이 나서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것, 이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제가 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라는 것은 나와 남을 청정케 하고, 그리고 무량공덕을 쌓게 하는 겁니다. 특히 세 가지가 청정할 때 행하는 보시는 더할 나위 없는 보시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보시하는 자와 보시 받는 자가 계율이 청정하고 계행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보시를 하는 그 물품조차 깨끗하다면은 더 이상의 보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지금 다들 살기가 각박하다라고 그러죠. 그렇더라도 이 보시의 무량공덕, 그리고 복을 짓는 행위, 선업을 쌓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돈만 가지고 보시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7가지 그 돈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이 오면 자리를 비켜주고, 집에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남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얼굴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짓고, 이렇게 그 무제칠시라 그래서 7가지 돈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보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 보시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가 바로 욕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바로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가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욕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 바로 이 보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일부러 보시는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불자들이 이 돈이 없다면, 그리고 만약에 법을 전할 그러한 재능이 없더라도 그 무제칠시라 그래서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마음, 이런 걸로 우리가 충분히 보시를 하면 우리 불자와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모두 다 이렇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오늘 보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